지난주에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 설교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내가 먼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너희에게 말로 가르쳤는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그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 삶의 본이 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doing,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이제 너희를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요,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또 손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책들도 있고, 또 그분이 쓰신 설교집들도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오래됐네요. 한 10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 글귀가, 그 목사님이 쓰셨던 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글귀가 너무 좋아서 하나 제가 기록을 적어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라. 내가 디딘 발자국은,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은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네. 내가 걸어간 발자국을 뒤따라오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가 그에게는 길이 된다. 이것은 앞서 걸어가는 사람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옳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겠지만, 앞서가는 사람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가는 사람은 언제나 뒤따라오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지자적인 아주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불어오게 될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그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또 약한 자들을 도울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이라는 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앞서가는 이들이 아니냐. 그러니 앞서가는 너희가 앞으로 닥쳐올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너희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나깨나 교회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자나깨나 교회 생각. 왜 바울이 이렇게 자나깨나 교회 생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다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나깨나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나예요. 그렇죠. 내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내가 날마다 자나깨나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나의 그 존재 가치예요. 우리가 날마다 자나깨나 자식 걱정만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식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돈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건강 걱정만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건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교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매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에든 매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에 우리는 매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 말고 다른 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 매여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만 탈나지 않아요. 다른 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탈나게 돼 있어요. 자식한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자식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한테만 목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한테 섭섭한 마음 생기고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해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돈에 매여서 살아가면은요, 그렇게 원하는 돈이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 좀 들어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좀 주머니에 좀 돈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 들어와. 이 들어오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안 들어와요. 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면요, 절대로 탈나지 않아요. 아무리 매여서 살아도 탈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른 거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분만 있으면 돼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잖아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그런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나깨나 무슨 생각? 자나깨나 교회 생각.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유형의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교회 생각이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자나깨나 교회의 생각인 바울이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장로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삼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삼가세요. 삼가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둘째, 기억하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삼가해야 되는 건 무엇을 삼가라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단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부터 항상 이단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진짜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진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그렇죠. 명품이 있으면 명품 같은 짝퉁이 있잖아요. 요즘은 짝퉁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정말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한답니다. 여러분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시계가 중국에 가면은요. 요즘은 아주 고퀄리티의 짝퉁 시계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하면 100만 원 한대요. 근데 그 100만 원짜리 시계는요. 분해를 다 해놓고 봐도 분해를 해놓고서 봐도 이게 구별이 안 된대요.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면 짝퉁 사야 되겠네. 똑같은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그 몇천만 원을 주고 그걸 사?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강단에서 이 얘기했는데 이게 방송을 탔다. 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진짜 같지만 짝퉁이라도 짝퉁은 짝퉁이잖아요. 항상 여러분, 기독교는 이단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견대로 훗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가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고대로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분명한 신앙관이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너희가 이단에게 현혹되고 그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그들을 잘 물리친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참 잘했다, 참 잘하였다고 그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이런 이단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시련을 많이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이단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이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니골라당이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에 하나 더 붙여서 뭐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 이단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 행위를 딱 갖다 붙여버려요. 율법을 딱 갖다 붙여버려요. 이건 이단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무율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쾌락주의 이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주의 이단.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고 그들은 행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전혀 구별된 삶이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단, 이 이단의 특징이 바로 니골라당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질러피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는 깨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이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이단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섣부른 지식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함부로 달려들었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논리로 부장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냐면 거짓 논리로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교리에다가 여기서 저기서 따다가 갔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설명을 해줘도요, 자기네들의 논리를 딱 가지고서 다른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갖다 대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또 보통 우리 평신도들이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아멘? 네. 혹시 다가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가세요. 나 가세요. 나 바빠요. 가세요. 뭐 구원 받았습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그러면 걸려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가세요. 가세요. 언제든지 묻는 사람은 가세요. 가세요. 보내세요. 괜히 말 섞지 마세요.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 도둑이 마음을 먹고 도둑질하면 못 훔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기꾼이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피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왜요? 저도 사기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사기 당하게 생겼습니까? 사기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달려드니까 방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고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방범창을 갖다가 만들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놔도 도둑은 뚫고 들어와서 가져갑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말씀의 지식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폐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화폐 감별사. 그 어떻게 이 사람들 화폐를 감별할 수 있느냐? 딴 게 아니에요. 진짜 화폐를요,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진짜 화폐를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이 가짜 화폐를 갖다가 정말 순식간에 찰나로 막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가짜를 분별을 해내요. 왜? 진짜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으면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아니 이단들이 막 때로 몰려와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상랑교회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느냐? 배우고 있고 잘 알고 있죠. 우리 상랑교회만큼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일단 딱 교회에 오시면 등록을 하고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새가족 교육, 오주 교육을 받잖아요. 이 새가족 교육, 오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니 가장 신앙의 기본을 배웁니다. 그것을 끝나고 나면 확신반 8주 교육을 받아요. 확신반 8주 교육을 받고 마지막 과정이 뭐죠? 맨 마지막 날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그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치유받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함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까지만 맞춰도요, 확고한 믿음을 딱 가지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만 맞추고 난 다음에 무슨 공부합니까? 제자대학 들어가는 거죠. 제자대학 1, 2, 3, 4 1, 2, 3학기가 있고 그 전에 뭐예요? 양육반이 있잖아요. 양육반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제자대학 1, 2, 3학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이 2년 과정이에요. 적어도 제자대학까지 딱 마치고 나면은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죠. 누가 와서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모든 것들이 딱 바로 서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랑교회 어성경반이 있어요. 이 어성경반이 뭐냐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알아지네, 이게 그래서 어성경반이에요. 우리가 주일날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어성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쭉 개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각 권의 책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을 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T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이 T 성경 공부반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말씀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받는 것이 아니라 교재 자체가 스승이 되어서 인도자와 함께 그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함께 같이 나눔을 통해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줘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할렐루야. 또 신앙의 기본, 신앙의 교리를 확실하게 정립하게 되는 것이 바로 풍삼, 풍빛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클래스로 되어져 있는 T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 T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T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기 위한 이 리더들은 반드시 T 지도자반을 마쳐야 됩니다. 그럼 T 지도자반은 어떤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느냐? 기본적으로 제자대학을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또 먼저 훈련을 받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이 그 다음 리더로서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다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또 목회자들이 한번 쭉 스크린을 해서 이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어떤 그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난 후에 그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T 성경 공부반, 풍삼, 풍빛반을 T 지도자반을 수료하신 리더들이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스승이 아니에요.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재가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가 정말 탁월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T 지도자반은 우리가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3년 동안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복음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다른 성경을 자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 T 지도자반을 마치고 나면은 목사 안수까지 줍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에 꽂힌 파더와이즈와 마더와이즈 그리고 MP 기도가 있습니다. 이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은 엄마 되기, 좋은 아빠 되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로 딱 잡아놓고 나면은요,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다른 관계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해결이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딱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사실 이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는요,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우리 상남교회 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하는 동안에 늘 숙제가 뭐였느냐, 우리 상남교회는 30, 40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이 30, 40대 젊은 세대들이 중심그룹으로 못 들어와요. 늘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훈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좀 중심그룹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온갖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다가 시작을 하게 된 게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인데 이 파더, 마더를 하면서 정말 우리 상남교회가요, 30, 40대들이 교회의 중심에서 전부 곳곳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 쭉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알죠. 정말 우리 상남교회가요, 제가 우리 상남교회 부임하고 6년, 7년째 지나간 그때쯤부터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 30, 40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들이 굉장히 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였다는 거죠. 그리고 MP 기도는 마더와이즈 기도입니다. 이 마더와이즈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기도문을 계속 올리고, 한 사람이 기도문을 탁 올리면요,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쫙 올라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면 그 자녀를, 한 사람의 그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올라왔을 때 40명에서 50명, 60명의 그 같이 기도하고 있는 마더 그 MP 그 어머니들이 그 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쫙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50명, 60명의 기도하는 엄마들이 같이 기도를 쫙 올려준다? 어디 가서 그런 기도를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상남교회 이게 양육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 중보기도학교, 전도학교, 뭐 또 다양한 학교 시스템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우리 상남교회 난 한 가지도 내가 한 것이 없어.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파더와이즈를 한 것도 아니고, 마더와이즈를 한 것도 아니고, T성경 공부를 한번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지 되느냐? 첫째,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한 거예요. 둘째,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옆에서 지탱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상남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항상 우는 사자가 먹잇감으로 탁 찾는 것이 어떤 짐승들입니까? 무리에서 빠져나왔고 헤매는 짐승들. 그렇죠. 뭐 누떼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사슴떼라든지 그들이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가 꼭 보면은 그 무리에서 이렇게 뒤쳐져서 나오든지 아니면 딴짓하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하고 그 무리들을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딱 보면은 빠져나와 있는 그 짐승이 보이면 순식간에 달려가서 목덜미를 탁 낚아채 버립니다. 이단들이 딱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뭐 시험에 빠지거나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서 헤매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게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서 상처받았지, 마음이 힘들지, 괴롭지, 아프지 막 이러면서 온갖 선심을 다 쓰고 그러다가 우리 한번 가보자. 어디 가면은 네 마음을 다 녹여줄 거다. 그리고 데리고 가갖고 콧게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두 번째로 당부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주는 삶을 살았느냐?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그것이 진짜로 복이 있더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 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탐하지 않았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가지고도 내가 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쓰는 것은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전략하며 살았지만 나와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사역비를 내가 번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충당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아낌없이 썼다는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삶의 모토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경남 MBC에서 제작을 하고 방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어요. 어떤 작품이냐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2부작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영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그걸 봤겠죠.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으니까. 요즘 진주가 세계인들의 성지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대체 대한민국 진주라는 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김장하 선생이 살고 있는 그 진주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벽 안에 외국 사람들이 여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주를. 창원도 아니고 진주를. 이 김장한 선생님은 20세 어린 나이에 명신당이라고 하는 진주의 유명한 한약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한약방에서 약을 팔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자동차 한 대가 없어요. 걸어 다닙니다. 양복을 입는데요, 양복을 입다가 팔이 자꾸 걸려. 왜? 양복 안에 안감이 다 헤어져 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옷을 입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는 근검하고 전략을 하면서 사는지. 그런데 평생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것도 고등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줬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공부를 더 하겠다 그러면은 석사 하기까지, 또 유학을 가는데 이 아이는 정말 유학을 갈 만하다, 유학 비용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진주 명신학교, 명신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촌지 없는 학교, 청탁 없는 학교,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학교로서 명실상부한 명문학교로 운영을 했어요.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다. 그리고 110억이 넘는 명신재단을 완전히 국가에다가 헌납을 합니다. 학교 건물만 헌납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 귀속되어져 있는 땅이고 뭐고 전부 해갖고 그게 한 11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다 국가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을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뒷받침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 이분은요, 어떤 자리를 가면은 워낙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항상 가운데 자리를 비워놔요. 근데 이분은 어디를 가도 가운데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항상 저쪽 끝에 구퉁이에 가서 앉아요. 밥을 먹으러 가도 가운데 자리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항상 저쪽 귀퉁이에 가서 앉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선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철저하게 침묵하고.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안 해요. 거절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 경남 지역에 유세를 왔다가 이 선생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무작정 찾아갔는데 놀래지도 않고 들어오라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 모시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왜 가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말 잘하는 노무현 씨가 그 김장한 선생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왔대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 같아요. 사람들은 그 누가 되었든 이분을 만나고 나면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저분처럼은 못 살 것 같아. 한결같이. 그러나 그분에게 감동을 받는,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그분은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저희 아내에게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 부끄럽다. 야, 너무 부끄럽다. 난 목사인데, 야, 난 저분 진짜 정말 끄트머리도 못 따라가겠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평생을 저런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은 돈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돈은 똥이다. 그래서 똥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돈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이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혀, 돈이. 냄새나. 그런데 이 똥도 밭에다가 쫙 뿌려놓으면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거름이 돼가지고 그곳에 나무를 심든지 그곳에 벼를 심든지 그곳에 식물을 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열매가 자라잖아요.
돈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흘려보내고 그것을 뿌려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돈에 대한 철학 이 하나가 평생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이분이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요, 앞으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분은 앞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을 그대로 다 누구보다도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 마음 먹고 가서 김장하 선생님 전도 좀 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그런 분이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과연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과연 나의 쓸 것을 아끼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힘썼는가? 받는 삶보다 주는 삶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바울도 그렇고요. 김장하 선생님도 그렇고. 참 우리가 그분들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는 이유는 그분들은 자신의 철학을 따라 살았고 신념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부끄러운 건 우리는 믿음대로도 신념대로도 살아가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걷는 길이 뒤에 오는 이에게 길이 된다. 이 손영원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감 하나만 가지고서 살아도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걸어간 그 길이 그들에게 길이 되는데 잘못된 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옆에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과 김장하 어른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다. 내가 가는 길이 뒤에 오는 이에게 길이 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제대로 갈무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